오늘 말씀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부제가 있다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너라고 지칭해서 너는 곧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자기가 자기에게 향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있다면 자신을 향한 믿음의 말, 명령으로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언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속담이 많이 있죠. 속담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든지 말이 씨가 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등등 이러한 속담들은 이 말의 조심성 그리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한 속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예전에는 짐승을 잡는 그런 일을 했죠. 백정은 어느 날 두 양반이 그에게 고기를 사러 왔다고 합니다. 지체 높은 양반이 왔는데 한 양반이 고기 한 근만 다오, 야 만드가 고기 한 근만 다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만드기는 네 하고 고기 한 근을 썩썩 썰어서 내줬습니다. 또 다른 양반이 왔습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 라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언뜻 봐도 먼저 산 그 양반의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한 근이라고 말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먼저 산 양반이 화가 났습니다. 이놈아, 왜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의 것은 더 크고 내 것은 이렇게 작단 말이냐 했더니 그 만드기가 당연하다는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손님의 것은 만드기가 썰어서 준 거고 이 지체 높으신 어른 거는 박서방이 썰어서 준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더 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 말은 마음이 더 가고 저 사람은 그냥 정량대로 주고. 이 단편적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이라는 것은 언어, 내용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것은 내용의 전달 이상의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는데 그냥 그 내용만 전달받고 전달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는 그 내용 이상의 감정이라든지 이 함유되는 의미가 함께 전달되는 것이 이제 말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얼마나 희한한 능력이 있든지 말이 한번 내뱉어지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희한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되어서 그대로 돼버리는 그런 많은 경험을 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속담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이 내뱉은 말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뇌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언어와 사람의 습관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 중에 전문 용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은 심층 언어라는 단어입니다. 말 속에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무언가를 열매 맺게 하는,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치게 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심층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학자든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역사를 흘러서 속담으로 만들어진 그런 말 가운데 말은 다분히 전달하고 전달받는 그 이상의 무언가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어서
성경에서도 수많은 구절에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 언어 생활, 성도의 언어 생활, 그 말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잠언 18장 2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혀의 권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영어로 말하면 the power of tongue, 혀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혀를 통해서 말이 나오면 파워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파워가 센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사람 말하는 그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거론할 정도로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말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3편을 보고자 합니다. 시편 43편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다시피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영혼의 낙심과 낭망이 찾아온 사람입니다. 낭만과 불안을 당한 이 시편 기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신앙생활 중에 혹시 낙심이 되고 마음에 불안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공급받고 재충전하여서 다시 일어서느냐에 대한 교훈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만한 지금 떳떳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 송사를, 이 재판이 벌어졌는데 나를 변호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세요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정도로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변호할 만큼, 누가 나를 변호할 만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억울함을 변호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위급함에 있습니다. 당황함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당한 그 당황스러운 상황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은 그 하나님의 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지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안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듯한 심정을 갖게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감정을 솔직하게 자기의 당한
상황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두 절입니다. 시작.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지금 어려운 상황, 내가 지금 주의 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의 전을 떠나 있는, 혹시 도망하는 상황, 혹시 불의한 자에게서 위협을 받아서 이리저리 떠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거하신 그 장막에 있게 하소서라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의 성산과 장막에 있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불안한 상태,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낙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내가 평안을 되찾아 하나님 전에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자기의 낙심된 그 마음 상태에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예배 처소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오늘 요절이 되는 말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로 하여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로 하여금 성도가 처해 있는 낙심과 불안의 상태, 그리고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의 상태가 어떤 방법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다시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의 그 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5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이 5절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시인은 자신에게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어떤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다시 말하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다시 말하면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낭망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왜 내가 불안하여 하느냐. 다시 말하면 불안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타인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너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것이 두 번째 스스로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언어는 단순히 권면이나 권유의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명령한다라는 것은 결정하라, 결정하고 따르라라는 단어가 바로 명령어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명령은 아주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 종이만 있으면 자꾸 찢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메모지나 아니면 잡지나 있으면 괜히 그냥 할 일 없으면 그냥 찢는 겁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종이를 찢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신과의 의사들이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다 그렇습니까?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셨죠? 그런 문제가 있군요. 혹시 어렸을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한번 회상해 보시겠습니까? 하고 자꾸 그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을 긍정하면서 자꾸 도와주면서 심리요법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정신과 의사의 상담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상담합니다. 이런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전후 사정을 다 들은 다음에 목사님께서는 단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종이 찢지 마세요. 왜 쓸데없이 종이를 찢습니까? 이제부터 종이 찢지 마세요 하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동안 종이 찢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한 명령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혹시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나요? 혹시 어떤 쇼크를 받은 적이 없나요? 전문가일수록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단호하게 이제부터 종이 찢지 마세요 단호하게 말했더니 그 다음에 아주 머리에 그냥 정신이 번쩍 나서 종이를 찢지 않게 되었다라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예화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왜 스스로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쉽사리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혹시 낙심게 된다면 자신에게 명령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 즉 믿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많이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기른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이 목사님도 어렸을 당시에 동네에서 아주 불량배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또한 친구와 어울려서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거렸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가 이 성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단다. 낙심하고 노력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라는 어느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해준 말이었다고 합니다. 불량자로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를 살았던 그에게 긍정의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했던 그 목사님의 한 말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너도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지만 내가 노력한다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어서 조지 밀러는 3,000년 이상이 되는 고아를 기르면서 전 인생을 기도와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했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한마디로 인해서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 믿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탐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4살에 부모를 잃고 6살에 고아원으로 보내졌던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난 성격으로 문제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 때부터는 학교에서도 여러 번 사고를 쳐서 퇴학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도 거절된 아이였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한 선생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또한 한마디의 격려를 잊지 않고 붙잡고 인생이 변화된 아이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은 고아요 문자였던 이 타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모두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해라.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앞으로 낭망하지 말고 너의 처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큰 별을 따려고 노력해라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미는 늘 선생님의 그 애정어린 그 말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그는 어렵게 피자 가게에 취직하였다고 합니다. 피자 가게에 취직해서 별일 있겠습니까? 그냥 도우 반죽하는 거죠. 그래서 피자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선생님의 한마디를 잊지 않고 열심히 큰 별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마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밀가루 반죽법을 부지런히 배웠다고 합니다. 피자 가게에서 밀가루 반죽을 열심히 배우니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피자 한 판을 11초 만에 반죽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도사가 된 것이죠. 그 정도로 피자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전 세계 피자 체인점으로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는데 그는 바로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인 탐 모나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아주 불행한 고아로 자랐습니다만 그 청소년 시기에 그 애정어린 선생님의 한마디,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해라.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하게 된 것이죠. 어느 누구나 한마디의 인생을 걸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인생을 걸 만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 구절 말고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그 말씀의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의 흘러가는 글이나 하나의 흘러가는 음성의 말이 아니라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사람의 말에는 살고 죽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했을 때 그 권세가 얼마나 큰가, 이 권세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인생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좌로 갔던 인생이 우로 가게 되고 땅으로 꺼졌던 인생이 하늘로 솟구치는 역사가 바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권세를 실어주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말할 때 그 말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언어,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낙심된 마음과 불안을 조장하는 연약한 마음은 명령할 때, 대적할 때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불안을 조장하고 내 마음의 낙심을 조장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의 그런 유혹이 있다면 당당하게 그것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러가고 떠나가고 다시 한번 능력과 새 힘이 공급되어질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을 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릴 텐데 그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말로써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려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말이 들려야 되겠죠. 소망의 말이 들려야 되겠죠. 이런 말이 하나님께 들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새해 2021년도가 벌써 13일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을 어떻게 시작하며 또한 어떻게 마감하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로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씨를 뿌릴 때 그 말의 씨로 우리가 연말에 거둘 텐데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어떤 말의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소망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으로 감사의 씨를 뿌려야겠습니다. 성도와 가족과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로 화평의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 전도로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뿌린 씨앗은 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입술로 다 말하게 되는 말의 씨앗입니다. 이 말의 씨앗은 결국 하나님의 귀에 들린 바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디 소망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말씀의 씨앗으로 뿌린 씨앗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두 거두시게 되는 복된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현재 스스로 마음이 낙심되고 낙담이 되고 무슨 연유로 인해서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